자,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서정 그동안 배우던 시간을 잠깐 멈추고 또 다른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방금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봤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은 동북쪽에 있고요. 시내산은 남쪽에 있어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보내셔서 남쪽 끝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목적이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어요.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대대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언약을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기 전에 가시떨기에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때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언약을 다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출애굽기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이후에 그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언약 맺을 거야 했던 이 약속을 이제 이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언약을 맺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신의 산까지 2달 걸립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9달 동안 그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3가지를 해요. 자, 3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신다.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세요. 둘째는 율법, 십계명을 주시지요. 셋째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언약이 뭐예요?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신의 산에 도착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계가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방금 전에는 19장이었어요. 19장에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다음 장인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1계명, 2계명 다음에 쭉쭉 10계명까지 주시고 계속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 짓는 내용은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해 놓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집으로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의 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바로 이 3가지 일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이 3가지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공고하게 체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40장 마지막에는 성막이 완성되는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마지막 단계인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을 3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성막 안에 기구들을 다 만들고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는 성막 주위에 이 담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휘장으로 만들었어요. 기둥을 받고 휘장을 치고 문을 닫고 거기도 휘장을 딱 치는 곳으로 벽을 만드는 것으로 성막 공사가 다 완전히 마쳐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도 체결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도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이 모두 마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마쳐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 바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 지은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을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그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에요. 이 구름이 성막 안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위에, 안에만 구름이 있는 거 아니라 성막 위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36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행진을 하고 멈추면은 내려오면은 거기에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 안에 밤이 되면 불이 보였대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원래 있고 밤에는 그 안에 불이 있어서 불 기둥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성막 안에만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위에도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건 상상도입니다. 상상도로서 저기 성막이 지어졌는데 위에 기둥이 있죠. 그쵸? 밤입니다. 이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불기둥처럼 보이다가 저 구름이 떠오르는 것,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내려왔던 구름이 쭉 올라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가는 대로. 그리고 머물러야 될 곳에는 구름이 밤이 되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낮이라도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머물러 있으면 거기다가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막을 딱 치고 이스라엘이 멈추는 것이지요. 자,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삶을, 복된 삶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서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자라나서는 일하는 기계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은 무덤도 없이 버려지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노예에게? 인생의 희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꿈, 희망, 목적, 삶의 이유, 행복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과 뭘 하세요?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왕도 없이 나라도 없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멋지지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는 건 이스라엘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너 누구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너 왜 사냐?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기계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너 왜 사냐? 저는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던 그들에게 이제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요? 하나님 백성인데요. 너 왜 사냐? 그랬더니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요.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이 실패는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뭘 알면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명, 이것만 알면 그는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겠지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얘들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알면은 뇌를 흔들리지 않겠지, 그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게 분명하면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한동안 사람들 가운데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유행했었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아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면서 온갖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 친구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나라의 부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죽어라고 달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의 삶의 꼬린 지점, 꼴이 어디인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정체성이 생기고 사명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딱 나와야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 여기에 많은 것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딱 한 가지 얘기해야 된다면 저는 이거 얘기하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신부, 군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많은 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당신 누구냐?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너 왜 뭐에 사냐? 저 나의 왕이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그 인생은
절대 꺾이지 않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삶으로 새로운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이 구약의 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나 이 구원을 주시는 이야기를 절대로 저 옛날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구약의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약의 구원, 이스라엘 향한 구원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샘플이에요, 샘플.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샘플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겠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요. 구약은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저 복은 이스라엘만 받고 나는 못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그때에도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그렇게 읽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누리지 못한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까지만 됐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더 멋지죠, 여러분? 네. 왕과 백성 관계가 가깝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당연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앞에 보았던 두 가지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복. 네.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기 완성된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름을 좀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하면 쉐카이나 구름, 쉐키나 구름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쉐 그러니까 쉐카이나 쉐키나 구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임재의 구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지요. 불 가운데 임재하시지요.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네. 맞죠, 여러분? 네. 사람이 지은 그 집, 이 성막이 지성소 하면은요, 8평밖에 안 된대요. 8평이면 여러분, 여기서 요만한 거죠, 그쵸? 요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구름 가운데 임재해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살아줄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하나님의 거주하심, 동거동락하심, 함께 웃고 함께 슬플 때 우는, 함께 살아주시는 은혜를, 그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분 같았어요. 430년 동안 아프고 힘들 때, 채찍 맞아 고통스러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듣고 알았노라. 근데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언제 우리를 보셨는데요? 언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왜요?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성막 안에 임재의 구름이 있는 거 누구의 눈에든 보겠지요?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근데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 그것도 이제는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 그게 매일 저녁마다 구름기둥이 쭉 내려와 있고 불기둥이 보이고 있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처음에 일어날 때마다 구름 기둥이 또 있네. 성막 안에 구름이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놀랐다가 이제는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무뎌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참 인간은 악한 존재들이에요.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약의 성막은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 구약 백성이 받았던 이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분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대요. 그분은 세상은 받지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받지 못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살아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여기 진리는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성령님이 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주시는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살아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멋지지요? 저는 멋지다라는 말을 쓰기를 참 좋아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멋지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탄성이 나올 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장인 어르신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 이 목사님 부부의 이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장인 어르신이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보는데 한 장 한 장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메독을 하신 거 나니까 하시는데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신대요. 성경 읽다가 야, 이런 말씀도 있었네. 야,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달라요. 정말 성경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아멘.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지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두 번째 읽을 때 보이고요. 세 번째 읽을 때 보이고 계속 보여요. 저는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스킵하십시오. 성경을 처음부터 다 씹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르는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지나가세요. 그리고 성경 읽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읽다가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앞으로 간대요. 그래도 다시 읽다가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뒤는 못 읽고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거지요. 예.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에 내용 기억 안 나면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그 5장의 분량 안에 그냥 오늘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알게 되는 거, 오늘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무조건 읽는다. 눈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떨 때는 속독을 할 때도 있지요. 정말 귀찮은데 그냥 핸드폰으로 읽을 때 있지요. 그래도 핸드폰 들고 읽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안 읽는 것보다 그렇게 하루를 빠지지 않고 읽는 게 100번 나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읽어가다 보면은 몸에 습관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는 성경 읽는 게 안 읽으면 찝찝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우리 몸을, 우리 눈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읽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일독학교, 확신반 성장반, 성경 교리학교 하다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나는 임마누엘의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언약 백성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36절 38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안전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40년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그리고 구름이 내려오면 거기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 여기서 멈추십니까?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오늘은 여기 서. 그럼 서요. 근데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족쇄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만하래요. 나는 이제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야 된대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답답해 보이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셨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데 끝까지 가라 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마지막 복이 뭐예요? 편안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복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복 같죠? 그렇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복을 구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편안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주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드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말 복받은 죽음이라고. 예.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죽음만 있는 게 아니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암에 걸려서 죽는 죽음도 있을 거고 사고로 죽는 죽음도 있을 거고 이 땅에서는 저거 참 비참한 죽음이다 말하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누린 복,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든 인도하시는 이 복된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이 복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